네, 오늘 본문 말씀은 다니엘의 새 친구 이야기가 기록된 말씀입니다. 제목을 주부에 보면 다니엘과 새 친구라고 되어 있고 여기는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되어 있어서 좀 이상하죠, 그죠? 사실은 이게 지금 여기 해놓은 거는 지지난주에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 예배 그 PPT 자료를 제가 여기다 띄워놨어요. 근데 마침 그때 지지난주에 제가 이 본문 그 다니엘의 새 친구 이야기를 주일학교 어린이들한테 이제 설교를 했었는데 그 설교를 하고 나서 제가 오늘 이렇게 우리 오전 11시 예배 때도 본문을 가지고 같이 이야기를 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뭐 제가 띄워놨으니까 PPT 자료를 한번 보면서 우리 어린이들한테 설교했던 내용을 한번 본문을 통해서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자, 그림 한번 넘겨봐 주시겠습니까? 예, 금신상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두라 평지라는 곳에 높이가 60규빗이니까 한 28m 정도, 27m 높이면 뭐 한 10층 건물, 10층 건물의 큰 높이에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어요. 네, 다음 그림 보겠습니다. 그리고 뭐 저 신형 앰프가 있는데 저런 건 없었겠지만 어쨌든 스피커를 들고 저는 외치는 자가 이게 보면 성경에 3장 1절부터 보면 나옵니다. 내용이 외치는 자가 이제 외치기를 이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왕이거든요. 그래 이제 모두 이렇게 금으로 만든 신상을 앞에 두고 낙성식을 하니까 다 같이 큰 종류별로 악기를 불면 모든 사람들은 그 앞에 다 같이 절을 하는 시간이란 말이죠. 여기 모인 사람들은 아무나 온 건 아니에요. 여기 저 3장 1절부터 보면 그 나라에 나오는 총독, 수령, 행정관, 모사, 재무관, 재판관, 법률사 3장 3절에 보면 각 지방에 있는 관원들 이런 그 바벨론 제국의 그 엄청난 큰 제국, 넓은 제국이니까 그 제국 안에 있는 모든 관직을 맡은 사람들이 다 모인 그런 자리였어요. 그래가지고 드디어 온갖 악기들을 다 동원해서 크게 소리가 나자 모든 백성들이 절을 했겠죠. 다음 그림 볼게요. 이게 절을 하는 모습이에요. 그 앞에서 절을 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자, 그러는데 한 갈라디아 사람 몇 사람이 막 허겁지겁 뛰어오더니만은 아니 왕이요 방금 그렇게 명령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유대에서 온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세 사람은 왕이 그렇게 명했는데도 불구하고 절을 안 했습니다. 왕의 명령을 불순종할 뿐만 아니라 왕이 세운 왕의 신에게도 절하지도 않은 이런 불순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지금 성질이 났죠. 당장 끌고 오라 그랬겠죠. 예, 다음 볼게요.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는 왕이 그들에게 딱 보니까 아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와 다니엘이 함께 유대에서 잡혀왔을 때부터 그들의 총명함 때문에 이들에게 관직을 주었어요. 비록 끌려온 노예의 신분이었지만 이들에게 귀한 간직을 주어서 일을 맡겼기 때문에 아는 얼굴이잖아요. 굉장히 또 일을 잘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들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거예요. 한 번 더 이렇게 악기를 연주하고 다 같이 절할 때도 안 하면 안 된다. 뭐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다음 그림 보겠습니다. 이렇게 명령을 하니까 이 세 사람이 대답을 하기를 뭐라고 대답했겠을까요? 자, 16절 이하입니다. 오늘 3장 16절 이하 18절까지 내용이 그들이 대답하네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가 맹렬히 사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혹 하나님이 우리를 왕의 손에서 건져내지 않고 풀무불 가운데 타 죽는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이 말이죠. 그럴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을 듣는 왕이 어떻게 했을까요? 기분이 그냥 있는 대로 다 지금 큰 그런 엄청난 낙성식의 큰 행사 가운데서 이런 왕의 마음을 밥긁어버리는 대답을 들었으니 얼마나 성질이 났을까요? 당장 그냥 불 속에다 집어 던지라고 했죠. 묶어서. 자, 다음 그림 볼게요. 이게 나와 있습니다. 군사들을 몇 사람, 아까 본문 읽었죠? 군사 몇 명을
용사들을 해가지고 묶어서 하나 둘 셋 넷 그 평상에도 7배나 뜨거운 풀무불 속에 가까이 갔으니 이 장면은 뭐예요? 집어 던진 사람이 타 죽은 거예요. 가까이 안 가면 못 던지니까 불 가까이 막 뜨거워도 참고 막 가까이 가가지고 그냥 하나 둘 셋 집어 던졌는데 얼마나 그 불 열기가 뜨거웠던지 던진 사람도 타 죽었을 만큼 그런 뜨거운 불이었다는 거죠. 자, 그랬는데 불 속에 난 이후에 느부갓네살 왕이 깜짝 놀랍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깜짝 놀라서 그 불 속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왜 놀랐습니까? 아까 본문 읽었는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분명히 던진 사람은 세 사람인데 불 속을 보니까 손 다 꽁꽁 묶었거든. 근데 손이 묶이지 아니한 네 사람이 자유롭게 거닐면서 그 불 속을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장면이 보인 거예요. 자, 다음 그림 보겠습니다. 예, 저기 안에 보니까 네 사람이서 이렇게 불 속을 걸어 다니는 모습이 보였던 겁니다. 왕이 빨리 그 아귀 쪽으로 불 앞쪽으로 걸어와서 소리를 칩니다. 아까 읽은 내용에 보니까 그 하나님의 종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여 이리로 나오시오 하고 부르잖아요. 부르니까 다음 그림 보겠습니다. 걸어 나오는데 불 속에서 걸어 나오는데 분명히 묶었던 그 묶인 줄은 다 탔는데 보니까 머리카락 하나 타지 않고 옷빛도 바뀌지 않았고 불탄 냄새도 나지 않았다고 성경 아까 읽었죠, 그죠? 불탄 냄새도 안 나는 그렇게 온전한 모습으로 저벅저벅 불 밖으로 걸어 나오더라는 그죠? 자, 그리고 나서 마지막 이 세 사람의 모습을 본 느부갓네살 왕이 선포를 합니다. 다음 그림 보겠습니다. 바로 28절 그리고 29절까지 30절까지 내용인데 28절만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양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밖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터로 삼을지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더라. 자, 여기까지 그림 다 왔습니다. 이제 꺼주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이 내용은 전에도 한번 들어본 적도 있었을 거고 아마 성경을 읽다 보면 다 이렇게 알고 있는 내용일지 모릅니다. 내용입니다. 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불 속에 던져졌죠. 그들이 큰 고난의 불을 만났습니다. 그죠? 근데 결국 목숨을 건 그들의 신앙 때문에 그들은 결국 마지막 읽었듯이 왕이 그죠? 그 세 사람이 믿는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다. 온 나라에 선포를 하면서 광을 붙여서 그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사람은 그냥 잘라 죽이고 그 집을 그름터미로 만들어 버려라. 그리고는 이게 복음이 전해진 거죠.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런 이제 복음이 선포된 거예요. 그죠? 주의 이름이 영어로 높이 된 거 맞죠? 하나님의 이름이 굉장히 더 이상 높은 곳이 없을 만큼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진 사건이었습니다. 이 복음이 전해진 사건이에요. 여러분 성도들이 이 땅 위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라고 묻는다면 딱 한마디로 말해서 성도의 삶을 통하여 주의 이름이 높여지고 복음이 증거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삶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에도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뜻이 뭐예요? 하나님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고 거룩해지는 삶을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이게 첫 번째 주기도문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잖아요. 하나님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거. 너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도록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세 사람이 그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끝없이 높여지게 되었어요. 그죠?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을 다하는 순간까지 사실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그런 삶을 사는 자가 될 때에 우리는
예수 잘 믿는 자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아까 그림에서 보았듯이 그 불 속에 집어 던져졌죠. 근데 거기에서 자유로웠어요, 그죠? 밖에서는 꽁꽁 묶여 있다가 불 속에 들어갔는데 자유로워졌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성도는요, 시험과 환난, 불같은 그 고난의 삶 속에서 어떤 면에서 저는요, 거기에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참 자유가 거기에 있을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시험과 고난을 당하지 않는 게 문제가 아니라 누구나 어떠한 삶을 살든 누구나 다 불같은 시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불같은 시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있음으로 누리는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신앙의 삶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밖에서는 꽁꽁 묶여있고 세상 안에서는 내가 자유가 없는 그런 삶일지 모르지만 어떤 의미에서 그런 고난 가운데 있는 내가 주님 안에서 누리는 참된 자유, 이것이 바로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이 풀무분 사건 속에서 우리가 교훈받아야 할 중요한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당시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가 처해있던 상황은요, 믿음을 지키기가 정말 어려운 시대였죠, 그죠? 네, 정말 최악의 상황에 처해있던 그들이었습니다. 그 당시 그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입니다, 그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다행히 그들의 지혜와 총명함이 왕에게 이제 증명되어서 높은 관직을 누리며 살았지만 그래도 이방인이잖아요. 그래서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의 신앙을 그들이 마음대로 표현하며 드러내놓고 살아가기 어려운 환경이었단 말이에요. 사실 따지고 보면 지금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누가 방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교회 나오고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집에서든 교회에서든 이렇게 여러분이 예수 믿는 일에 누가 방해를 하거나 핍박을 하거나 억압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마음껏 주를 섬기고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더욱 아름다운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깊은 신앙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은 우리 앞에 얼마든지 넓게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하지 않는 것이 문제지. 그죠? 우리를 억압하는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의 상황은 자신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어야 했던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많았었습니다. 다니엘서 1장에 보면 그 포로로 잡혀왔을 당시 다니엘과 세 친구가 왕이 주는 귀한 음식을 거절하고 이유가 뭐예요? 스스로를 깨끗하게 지키기 위하여서 왕이 주는 음식을 거절했던 그런 이야기가 1장 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기로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그들이 다니엘 혼자 이야기 아니에요. 그 친구 세 사람과 함께 하는 이야기입니다. 뒤에 보면 이 소년들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렇게 뜻을 정하여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온전한 믿음을 지키기 위한 노력들이 처음부터 목숨을 걸고 왜 포로로 잡혀왔었으니까. 그리고 6장에 보면은 다니엘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사자굴 속에 던져져야 되는 그런 위협, 생명의 위협 앞에서도 결코 하나님을 섬기고 기도하는 일에 물러섬이 없었던 거 잘 알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다니엘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다니엘의 이 세 친구들은 불같은 시험이죠. 말 그대로 풀무불 속에 던져지는 것을 뻔히 알고도 그들이 왕에게 아까 했던 말, 저희들이 왕에게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면 이 불 속에서 구원해 주실 것이고, 그리고 혹 우리의 생명이 오늘까지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죽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할 수 없습니다. 이 말 뜻이 뭐예요? 이 말 뜻은 이 말 뜻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나는 죽을 거예요. 우리는 죽을 것입니다. 그런 결단이죠. 오늘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주와 함께 죽으리이다 하는 말을 그들이 목숨이 100개라도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여러분? 아니면 이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요?
무슨 생각을 해야 될까요? 내 신앙은 뭘까? 여러분 혹시 나는 이런 상황 속에 놓인다면 어떤 말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행동할 수 있을까? 한번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습니까? 오늘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다니엘서는요, 또 신약의 요한계시록과 함께 구약에 나오는 그 예언, 대표적인 예언서입니다. 시대의 마지막 때에, 마지막 시대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언해 놓은 예언서, 구약에서는 다니엘서고 신약에서는 바로 요한계시록인데, 요한계시록은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거의 전체가 다 예언이에요. 예언의 말씀으로 쭉 이어져 있습니다. 근데 다니엘서는 이상하게 1장, 3장, 6장 이렇게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들의 개인 역사가 사이사이에 끼어 있어요. 2장도 예언이 나와 있고 4장에도 꿈 해석과 함께 꿈과 함께 예언이 나와 있는데, 이상하게 1장, 3장, 6장 그 뒤에 물론 쭉 다 대부분 다 예언입니다. 예언인데 이렇게 사이사이에 다니엘과 세 친구의 개인 역사들을 기록해 놓았다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 이 의도가 뭐냐면요, 이 전체 내용이 그 시대 말에 있을 일들을 예언하는데, 하나님께서 세상의 마지막 때에 누가 어떤 믿음을 가진 자들이 끝까지 구원의 자리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인가를 이 다니엘과 세 친구의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미리 암시해 주는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상의 마지막 때에 불같은 시험이 우리에게 닥칠 것이고, 세상의 마지막 때 수많은 환난과 어려운 불시험들을 만나게 될 텐데, 어떤 자가 되어야, 어떤 신앙의 자세를 가진 자가 되어야 그 시험들을 이겨내며 마지막에 구원에 이르는 은혜 안의 삶으로 나갈 수 있을 것인가를 다니엘과 세 친구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암시해 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신앙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나도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진 자가 되어야 한다는 그런 여러분 절박한 마음으로 그 믿음을 사모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특히나 시대의 마지막 때가 되면 지금까지와는 상상할 수 없는 더욱더 우리로 하여금 고난과 시련을, 불같은 시험을 맞이하게 될 날들이 곧 임할 것입니다. 성경 그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누가 과연 그 믿음으로 그 때를 이겨내며 바르게 신앙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인가? 오늘 본문 말씀과 다니엘서를 통하여서 이 시대만을 넉넉히 이기고 남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결단하고 지키러 가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에 대한 글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그들이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잘 표현해주는 글이 있어서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말하고, 그들은 돈의 유혹과 인간의 위협에 그 양심을 팔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마음속 깊은 곳이 참되고 정직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죄를 죄라고 부르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며, 그들은 나침반의 바늘이 항상 한 방향을 가리키듯이 그의 양심이 진실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늘이 무너질지라도 의로운 일을 위하여 일어설 줄 아는 사람들이며, 하나님은 지금도 그런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이런 표현입니다. 자, 이게 나와 있는 표현대로 하면요, 그들이 어떤 돈의 유혹과 인간의 위협에 양심을 팔지 않는 사람들이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 시대에 돈이 눈앞에서 어른어른하면, 돈이 유혹하면 안 넘어갈 사람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인간의 위협, 칼의 위협 이런 거 좋으면요, 비굴해지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냐? 생명 앞에서 비굴해지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아까 몇 가지 말했지만 정직하고 죄를 죄라고 부를 줄 알고 나침반의 바늘이 항상 한 방향을 가리키듯이 그 양심이 진실되다. 여러분 이 시대는요, 이런 사람 찾기 어렵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지금 이 시대에 사람들이 행동하는 모든 행동의 기준이 뭐냐 하면, 나한테 유익이 되느냐 나한테 불이익이냐, 그거 보고 유익이 되면 유익 따라가는 거예요.
나한테 불리하고 불이익이 올 것 같으면 아무리 옳은 일이라도 별로 하고 싶지 않습니다. 나한테 불리하고 내가 불이익을 당하는데 말을 그 일을 왜 해요? 그냥 내가 좋으면 하고 내가 싫으면 안 하는 거예요. 행동의 기준이 좋고 싫음이지 선이냐 악이냐 옳으냐 그러냐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과연 다니엘과 다니엘의 친구 같은 이런 결단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선악을 분별하고 옳음을 쫓는 선을 쫓는 믿음을 쫓는 참된 바른 신앙을 쫓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느냐는 거예요. 과연 돈 앞에서 생명의 위협 앞에서 누가 이런 결단을 하고 자신의 신앙을 지키겠다고 목숨을 걸 자가 몇 명이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본을 보이게 하신 이런 사람이어야만이 시대 말에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마지막 때를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예시를 주신 분이 나는 이 다니엘과 새 친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결단하셔야 됩니다. 오늘부터 나는 과연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고민하며 걱정하면서 본문에 나오는 이 다니엘의 새 친구들이 지금 이 시대에 살아있다면 그들은 어떻게 자신들의 신앙을 지킬 수 있을까 한번 유추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들을 닮아야 합니다. 그들이 이 시대에 내 상황에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좀 단계를 높여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좀 부끄러워하는 모습을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는 과연 내 신앙을 어떻게 지키고 있는가 어떻게 지켜야 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걱정해 보아야 우리가 비록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세상과 세상의 것들에 물들지 않아야 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비록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몸담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세상의 것에 물들거나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세상에 있는 어떤 문화나 이런 것들에 물들어서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시대를 바르게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저게 옳은가 그런가를 볼 줄 아는 눈이 있어야 돼요. 모든 사람이 다 따라가더라도 저거는 옳지 않아 나는 아니요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분별력과 판단력이 없으면 다 그런갑다 나도 가야지 이게 그렇게 되면 분별력이 없는 거 판단력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세상에 물드는 것이고 세상을 따라가는 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않기 위해서는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져야 되겠죠.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알고 성경이 말하는 가치관이 뭔가를 알고 기독교 가치관이 뭔지를 알고 그래서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 내 앞에 놓여있는 상황 현실의 모습 앞에서 이거는 말씀적으로 볼 때 성경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뜻으로 바라볼 때 이거는 옳지 않아 아무리 모든 사람이 다 이것이 옳다고 말할 때 한다 할지라도 말씀을 비춰볼 때 이것은 선하지 않아 악한 것이야 라고 스스로 분별하고 판단하고 나서 그것을 과감하게 멀리할 줄 아는 사람 그게 바로 분별력 있는 사람 맞죠?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안 되면요 옳고 그름이 없는 거예요. 그냥 내가 좋으면 따라가고 내가 싫으면 안 하고 선악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그런 삶이 아닌 거예요. 구별된 분별하고 바르게 판단하고 구별된 나를 깨끗하게 지키어서 본문에 나오는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처럼 목숨을 걸어야 할 상황이 된다면 내 목숨을 걸어서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결단하는 이런 삶의 모습을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찾기를 원하죠. 마지막 시대에 그런 신앙의 삶을 사는 모습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봐봐요.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한테 무슨 당연히 그 나라의 법을 알아야 되겠죠. 그 나라의 문화를 알고 그 나라의 어떤 사회나 정치나 이런 걸 알고 배워서 그 나라에 융화되어야 할 사람들이 그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환경 속에서도 그들은 철저하게 이방의 삶 가운데에서도 자신을 거룩하게 지키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자신을 분별하고 시대를 그 때를 분별하고 말씀 앞에 서 있는 정신을 차린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이 삶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세상 안에 있지만 세상에 빠지지 않고 물들지 않는 거룩함. 오늘 설교의 핵심 내용이 이겁니다. 우리가 다 세상에 있잖아요. 우리가 다 세상 안에 살아가고 있어요.
각자의 삶 속의 현장에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도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세상에 빠지지 아니하고 거룩함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 삼아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오히려 이 세상 속에서 나를 꿋하게 거룩하게 지켜내는 삶의 그런 태도를 가지자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최근에 인터넷 가끔 들어가 보면 날마다 보게 되는 내용이 오징어 게임이에요. 뭐 어떻게 들어가면 뭐 오징어 게임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뭐 이정재 얼굴 나오고 할아버지 얼굴 나오고 뭐 그래 궁금해서 가끔씩 들어가 봅니다만은 혹시 오징어 게임 보신 분 아무도 안 봤습니까? 한 사람 두 사람 많이 안 보셨네요. 아니 뭐 그냥 보진 않았지만 내용상 전체적인 흐름이나 다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계시고요. 저는 사실 봤습니다. 다는 안 봤는데 추석 되기 전쯤에 소아가 그 재밌다고 이러면서 같이 보자고 그래가지고 1편, 2편, 3편까지 딱 봤어요. 그리고는 안 봤습니다. 안 봤는데 보다가 굉장히 좀 폭력적이고 선혈이 낭자하고 막 총을 그냥 머리에 대고 쏘고 막 아주 그 애들이랑 같이 보기에는 그렇잖아요. 그냥 3편까지 보고는 그냥 이제 멈췄는데 근데 그러고 나서 추석 지날 때쯤 되니까 세계적으로 그냥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그래요. 그래가지고 뭐 1억 5천만 가정에서 이제 1억 5천만 가정이 신청 그러니까 한 가정에 4명이면 그죠? 곱하기 4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받고 몇 주 동안 전 세계에서 제일 인기 높은 드라마로 이렇게 몇 주째 이렇게 되고 있고 나왔던 배우들이 다 막 세계적인 스타가 됐다고 하고 이런 내용. 그러다 보니까 이 드라마에 대한 평가들이 이제 한 번씩 떠나 말이에요. 그 기독교인이 아마 평가를 한 기독교인은 그 내용이 너무 악하고 불경건하고 죄로 가득했기 때문에 절대 보면 안 된다. 이제 그런 식으로까지 이제 표현을 해놓은 여러분 생각 어떻습니까? 근데 요즘에 드라마 안 보시는 분 난 드라마 전혀 안 봅니다. 다른 드라마 안 본다. 드라마 안 보고 영화 안 보는 사람 잘 없죠. 애지간하면 아니면 드라마 혹시 영화는 안 좋아한다 하더라도 음악을 듣든 아니면 이렇게 유튜브 영상을 보든 어쨌든 우리 미디어와 관계를 끊고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근데 요즘에 보지 말라고 한다고 해서 안 볼 사람이 있습니까? 제가 1, 2, 3편 봤는데 나중에 수른이가 나한테 결과를 다 이야기해 주더라고. 진짜 수른이 찌간한 게 동생 그도 수혜리 데리고 보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이제 다는 못 보고 왜 유튜브에 떠오른 그런 내용들 짤막짤막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보고는 할아버지가 결국 어떻게 되고 가면 쓴 사람이 그 사람이 누구고 다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보지 말라는 데도 안 봅니까? 아니요. 보지 말라고 한다고 해서 안 보는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은.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회가 여러분 목사가 앞에서 가지고 여러분 그거 악한 거예요. 보지 마세요. 이러면 오히려 더 봐요. 도대체 어떤 내용이래? 지금 다들 궁금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온 세계가 그런 난리치니까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결국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 지금은요 보지 말라고 하는 게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어린 애들까지 전신에 달고나 우리 집에서 달고나 한 4번쯤 해먹었어요. 뼈자 태우면서 달고나 해먹고 그런 일이 벌써요. 보지 말라고 해서 이러면한테 보지 말라고 하면 안 봅니까? 아니에요. 결국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보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보려면 봐야 돼요. 보는데 어떤 눈으로 봐야 하는가를 가르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걸 바라보고 내가 어떻게 판단할 수 아는 바른 판단력을 가지고 볼 줄 알아야 될 거예요. 여러분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이 시대에 제가 수혜를 붙잡고 절대 미디어와 접촉하지 못하도록 딱 이렇게 방음막을 친다고 될까요? 불가능하죠. 말 안 됩니다. 그거는. 여러분 바르게 보고 바르게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정신을 차리고 살아가는 내 눈에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가 없어요. 휙휙 지나가는 영상들을 내가 어떻게 막아요? 근데 그런 것이 내 눈에 들어올 때에 과연 나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유튜브 영상, 드라마, 영화, 게임 빠져있는 자신을 경계하셔야 됩니다. 그죠? 일단 경계해야 돼요. 미리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가능하면 빠져들지 않는 게 중요한 거 맞죠? 예? 자, 목사님이 뭐 그걸 바르게 볼 줄 아는 판단력을 길러준다고 하니까 내가 바른 판단력을 가지고 빠져들어가 보자. 다 봐야지. 그게 아니에요. 아무리 좋은 판단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날마다 그 빠져있는 사람이면 그거는 선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빠져들지 않는 것이 중요해. 맞아요. 안 보는 것이 오히려 나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선하고 아름다운 영향력 있는 좋은 영화들이 있습니다만은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냥 안 보는 게 나아요. 보다가도 이건 영 아니네 하고 끊을 수 있어. 1, 2, 3편 보고 아무리 그 다음 장면이 궁금해도 이건 아니다 싶으면 안 보는 게 맞아요.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근데 문제는 보게 된다면, 여러분 그래도 재밌어서 보게 된다면 여러분 적어도 시간을 정해놓고 프로그램 하나를 정해놓고 그리고 그 이야기 작품 하나를 보고 끌 줄도 알아야 돼요. 이게 그냥 시간 속에 흘러가듯이 그냥 계속 거기에 빠져서 몇 시간씩 유튜브 영상 그냥 넘겨가며 보는 거, 그건 이미 중독된 거잖아요. 그건 자기가 규제가 안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프로그램 하나, 작품 하나를 선정해서 보고 끌 줄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중독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일단 안 볼 수 있으면 좋고, 보게 되더라도 한 작품을 보는 거예요. 맞죠? 그죠? 끊고 해서 내가 그 시간을 규제할 줄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보는 중에 보고 나서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그걸 다 보고 나서 이게 얼마나 비성경적인가, 세속적인 가치관과 문화와 사상과 이야기인가, 성경적으로 볼 때 이것이 얼마나 옳지 못한가를 판단할 수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런 판단이 보면서 그런 판단이 보면서 보는 중에 되면요 꺼버리겠죠. 그게 판단이 안 되니까 끝까지 보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그죠? 근데 그런 판단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판단을 하면서 보면서도 보는 순간 어떤 장면이 나왔는데 뭐 삼각관계다. 뭐 이혼을 하고 재혼을 하고 또 뭐 어떻게 이런 거 보면서 아이고 참 그냥 그러면서도 그냥 그 감정을 이입해가지고 막 그 사람 입장에서 막 그냥 서로 욕도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미 그 자체가 비성경적인 비논리적인 하나님 앞에 옳지 못한 그런 모습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내 재미, 내 즐거움 그런 것에 내 영혼을 팔아넘기지 말아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보지 말라고 한다고 해서 보지 않는 시대가 아니라서 그래서 우리는 정확한 기독교 가치관을 가지고 이런 미디어를 대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아까 오징어 게임 이야기했으니까 조금만 더 이야기할게요. 그 내용 성경적으로 볼 때 그 내용의 문제가 뭡니까? 일단 딱 보면요 그 게임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이 전부 다 돈과 연결되어 있죠. 돈 때문에 자살하려고 했던 사람, 돈에 막 찌들고 힘들어서 그냥 자기 목숨을 담보로 해서라도 한탕 크게 해서 그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고 싶은 사람. 그래서 막 그 이기면 465, 456억? 뭐 그거 그냥 돈에 막 그냥 온